요나서 2장 10절로 3장 10절. 요나서 2장 10절로 3장 10절. 자,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어나 느네웨로 가니라. 느네웨는 사흘 동안 그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먹고 낮은 자를 만나고 굵은 벼옷을 입으니라. 그 일이 느네웨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네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 말씀하시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요나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요나서는 4장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요나서는 굉장히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책을 시로서 압축을 한 것처럼 굉장히 압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간과 행간을 깊이 묵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요나서를 제대로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사람들이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한 군데 오래 머물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훑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마치 시를 접하듯이 그것을 곰곰이 음미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요나서가 엄청난 책이라는 것,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런 코드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이 책이 압축이 되냐면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창자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요나가 도대체 육지에 토했다는데 아니 육지가 어디에 육지에 토했는지 근데 지정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니 본국의 육지에 토했는지 아니면은 느네웨에 가장 가까운 데 어디에 토했는지 그에 대해서도 정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 묵상으로 그걸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받은 때가 요나가 육지에서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적시 명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요나가 한참 몇 개월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요나서를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신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요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가보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요나가 가장 보십시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육지에 그렇게 나왔다.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 배에서 이제 나왔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 느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에 그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요나가 육지에 나왔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뭘 하겠습니까? 요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 야, 다시 너 저 느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이 성이 40일 후면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도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러면 느느웨로 갑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요나서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수긍이 되고 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수긍을 하고 그리고 납득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요나가 나왔다. 그러면 요나는 이곳에서 이제는 요나가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성교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땡질 한 푼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자기의 그런 생존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위하여서 요나는 끊임없이 그곳에서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지니까 이 요나가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요나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요나가 살아있는 몸에 이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그곳에서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든지 좌우간 요나는 그곳에서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요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요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앉아가 요나가 기도만 하겠습니까? 요나가 기도한다고 어디 누가 어디 먹을 거 밥 갖다 주고 요나에게 옷 갖다 주고 요나에게 필요한 용돈 갖다 주고 이러한 그런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는 직접 이제는 자기 몸으로 마치 자비랑 선교를 하는 사람들처럼 요나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까지 그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는 요나는요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요나가 다시 하나님으로 만약에 내가 나에게 또 다시 저 느느웨에 그런 선교의 사명을 준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요나는 자기의 위치 지점에서 최선의 준비를 하죠. 준비를. 전에는 준비 못했거든요. 전에는 사마리아에 있을 때는 준비를 못한 겁니다. 이제는 요나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지금 요나서에는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생략된 것을 우리는요 묵상으로서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 내가 만약에 요나였다면 어떻게 하지? 충분한 기도와 그리고 충분한 주님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오늘 메시지를 전할 때 주님이 저 메시지를 전한 제 자신을 주목하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저의 삶을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이거는요 하나의 그런 남에 보이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쇼를 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제 혼자 있을 때는, 제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그것이 점수를 매겨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는 그걸 남 목사가 이중적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갖다가 뭐 크게 그렇게 뭐 자관 보기는 보시는데 진짜 우리의 삶의 점수는 어디서 매기지는가?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삶의 현장.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성경에 요나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에 요나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는가? 요나에게 다시 명령이 떨어졌다는 게, 하나님이 다시 요나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다시 기용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요나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보십시오. 고시에서 탱자탱자거리면서 아이고 이제는 뭐 내 말고 다른 사람 이제는 기용하겠지. 이제는 굳이 내가 뭐 기용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서 아마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진창, 그리고 자기 관리도 엉망진창,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요나를 사용하겠다고 딱 의지를 품었다면 그 자리에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또 채찍을 갈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뭘 경험했습니까? 수호를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지옥을 경험한 요나가 흐리뭉텅하게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철저히 해결을 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음 사명이 언제 나에게 주어질까? 그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나의 신앙, 나 자신 관리, 이것 자체는 아주 잘 조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준비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게 된 겁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너메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야, 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번 택하고 한 번 사명을 부여준 그 사람을 다시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딱 들려고, 요나야, 너는 이제는 폐기됐다. 내 다른 사람 사용할란다. 요나, 너는 이제는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 이제 너에게는 기회가 없다. 만약에 요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다. 그러면 요나가 살만 나겠습니까? 다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주님 저를 아직까지도 지켜주시는군요. 주님, 역시 주님은 멋장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가슴 떨리는 일인 겁니다. 야, 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요나는 기쁨으로 이 명령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시렁구시렁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너네를 향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데 있다 치더라도 이 너네까지 거리가요, 거의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 걸리는 겁니다. 몇 개월 걸리면서 요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왜냐?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신다는 그 기쁨, 그것으로 요나는 가게 되는 겁니다. 가면서도 요나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나가 보시에 갑니다. 3장 3절, 시작. 말씀, 너네로 가니라. 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큰 성읍이라. 아멘. 이 너네가 얼마나 큰 그런 성읍이냐면요, 둘레가 96km, 둘레가 96km 정도 되고, 그리고 직경이 30km 되고, 어마어마한 성이랍니다. 300km 꼬박 걸어야 300km 걸어야만이 그곳에 반대편에 당도할 정도로. 그리고 또 너네라는 것 자체가요,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얼마나 잔인한지, 정복국에 대하여서
얼마나 자관 말로써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갖다가 고문을 시키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한 고문을 갖다가 시키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잡으면은 그저 막 이 껍질을 벗겨버린다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버려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니 얼마나 그 잔인성이 파악하겠습니까? 사람을 마치 뭐 깨우리 잡으면 우리가 깨우리 꽁무니를 내가지고 우리 꼬지를 꺼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을 갖다가 꼬지를 꽂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잔인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아수르였다. 아수르. 그 아수르에 내가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간다. 그 아수르에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한다. 그러면 각오는 어떠한 각오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러 들어간다. 그런 각오. 나는 이 아수르에 들어가면 다시 나는 여기서 살아나온다는 이런 보상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남목사야, 너 평양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양에서 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 나는 여기서 여기가 내 무덤이다. 토마스 선교사가 저 평양 대동강에서 죽었던 것처럼 나도 여기서 피 뿌린다. 이런 각오, 이런 기도, 이런 준비 안 하고 요나가 여기 뛰어들겠습니까? 이게 더 독사굴인데. 이거는 서울의 물고기 창자보다 더 악한 곳인데. 더 악한 곳에 저곳에 요나가 들어간다면요, 요나가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영적 무장과 저곳에서는 순교에 가고 내 목숨이 엮여되지 순교에 가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서 내 속에 사는 것은 주님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감이라. 자관 순교에 대한 그런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요나는 이 느느웨 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 그리고 우리는 요나서를 볼 때는 야, 요나가 그곳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요나가 뭐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요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 말 나오자마자 돌멩이, 지금 완전히 돌멩이 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 말 하자마자 어디 정보원에서 딱 나와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완전히 정보부 고무실에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죽을 각오 안 하고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자, 우리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걸 갖다가 요나는 하루 동안에 전했다. 즉 3일 길인데 하루 동안 전했다 그러거든요. 자, 보십시오. 저도 많은 목회자들이 요나서 이 3장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목회자님들의 말씀 풀이도 저는 그걸 갖다 수긍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수긍을 하면, 어떻게 말씀을 푸냐면은 요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요나가 이 느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소극적으로 전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가 느느웨 백성들이 전체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하니까 그걸 끌어다가 그걸 의식을 가지고 요나 3장을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싫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나온 겁니다.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요나가 지옥을 경험했다면은 보십시오. 지옥에 간 사람들의 백은 뭐라 그럽니까?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뱀이 우글거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잔인한 자관 현장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와 나사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보십시오.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지옥에 불구돼서 그 나사로에게 야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제 목을 추게 해주시 이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손에 물을 찍어다가 해라고 하는 겁니다. 손에 물을 찍어다가. 그만큼 지옥은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는 목이 타는 현장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옥 간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여 저 땅에 지금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요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여기 안 들어오게 제발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보십시오. 어느 누구든지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거는요, 철두철미하게 본능적으로 무작위 되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어떤 고통을 당할까? 거기에 지금 꽂혀있지. 저기 나를 미워하고 저기 나를 사기치다. 그에 대해서 내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감정은 뒤에 문제고, 지금 저 영혼 하나가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을 완전히 불에 그렇게 타들어갈 것인데, 그걸 되도록이면 내가 막아야지. 그런 사명이 더 우선이지. 요나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만나는 사람들만 무슨 문제하겠습니까? 당신 여호와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첫째지. 아니 날 미워하고 날 사기치고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그렇게 요나가 이것이 아니십니까?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3일길인데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해 소극적으로 전했다. 천만에 제가 볼 때는 아닌 겁니다. 요나가 지옥을 경험해 왔는데 하루 동안은 뭐냐? 요나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전한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진다. 이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진다. 성경은 사실 요나가 아니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지리라. 이것밖에 없지만은요. 요나가 그러면 그곳에서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지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두고 회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가만두고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당신 누구냐? 여기서 또 뭐냐? QR코드. QR코드를 또 요하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당신이 믿는 요한은 누구냐? 우리가 왜 이 너네 성이 무너진다 그러느냐? 아니, 배운 사람들이 그 질문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낯선 놈이 한 놈이 와가지고, 40일이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구냐? 당신 어디서 왔느냐?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딱 전하니까 요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다 그렇게 했을 때 돌이 날아올 줄 알고 내가 체포조가 나에게 접근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네요. 그래가지고 모여들면서 요나에게 질문 공세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십니까? 그 요나가 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했지 않습니까? 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방인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설명도 안 했는데 무슨 회개를 할 것이며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는지 당신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악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느냐? 그것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 속에 죄가 있다. 죄. 당신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지금
폭력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김정은아 들으라. 너 속에 있는 폭력의 죄, 그 모든 공산주의의 노예에 너 지금 종로를 당한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들이요, 우리가 믿는 신은 뭐지? 그는 우상이다. 우리가 믿는 신은 뭐지? 그는 우상이다. 당신들은 사기당하고 있다. 진짜와 가짜를 갖다가 폭로해 준 겁니다. 당신들 지금 쏟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당신들 이 모든 재산들 40을 후면은 심판당한다. 너 여리고서 심판당하는 거 봤지? 소돔과 고모라서 심판당하는 거 봤지? 너 심판, 모든 거 다 이 요나가 그들에게 증거할 만한 것 다 증거 자료를 내미는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팔짝 깨고 있었겠습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그 시민들 듣는 사람들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면서 그 속에 죄를 지적하고 그 속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불러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요나가 그 질문에 모든 것을 갖다 요나가 보십시오. 요나가 소극적으로 어떻게 근성근성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성근성 그들에게 예수 그들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했겠습니까? 요나는요, 죽을 내 올 마지막이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다 전할 겁니다. 마치 성육신데 하나님이 성육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듯이 요나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모든 세상의 뷰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누구냐? 누가 만들었냐? 저 태양이 저절로 갈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렇게 요나는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전해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내가 우상의 종로를 하는지, 그걸 해야 회개를 하지. 회개가 단순히 되는 거야. 몇 천년을 흘러도 자기 죄를 못 깨닫는 인간인데 사단의 견고한 진을 갖다가 파시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를 갖다 요나가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던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 반응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몇 절입니까? 4절 했으니까 5절 3장 5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만나라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왜냐? 그들이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엄청난 비밀. 당신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그러면은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는데, 회개해야 돼, 회개. 그리고 뭐냐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어떻게 회개하는데, 회개는 잘 안 됐습니다. 왜냐,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당신들의 죄가 덕지덕지 그렇게 붙었으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가 폭력을 행하고,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합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뭐냐, 아예 막 작전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밥 굶고, 그렇게, 금식은 뭐냐, 요나가 체질이 돼 있으니까 그냥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나가. 당신이 어떻게 회개를 하면 회개가 잘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가? 다 요나 이제 다 배운 겁니다, 이거. 다 이 굵은 배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때 굵은 배옷을 입거든요. 어떻게 회개하는가? 굵은 배옷을, 우리 하나님은 회개도, 그것을 굵은 배옷을 입으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 배옷을 그렇게 다 입어라. 그렇죠.
요나가 다 가르쳐준 겁니다. 가르치지도 않은데 이걸 갖다 저희들이 척척척척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보십시오.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행간을. 그래서 제가 요나서는 엄청난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압축 파일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에 이제는 찔림이 들어간 겁니다. 찔림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요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통해 자복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와, 내가 그동안에 완전히 사기당했구나. 내 인생 사기당했구나. 내 동시 그것이 우상에 내 찌들렸구나. 내 품격이 이게 아니구나. 내 품격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 사기당했다. 이 거짓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간절히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일파만파, 이제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 왕의 조치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의 조치도. 자, 3장 6절 시작. 이 일이 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두고 붉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것도 묵상하면요 재미가 있어요. 왕이 뭐냐면 이 통치, 내 통치 체제인데, 내 통치 체제, 내 통치 이념, 내 통치 시스템에 어떤 낯선 놈이 한 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낯선 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내 통치 체제를 보니 거부하고 있네. 내 통치 체제를 갖다가 백성들이 선동을 했네. 지금 선동을 해가지고 내 통치 체제를 보니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네. 아니,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 북한에 지금 김정은 저 체제에 저곳에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만약에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 소리를 들었다 칩시다. 김정은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막 회개를 하고 막 어디 막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네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걸 가만두고 가만두겠습니까? 그가 누군데? 남한에서 나원수라는 목사님이 한 놈이 왔는데 그랬디가. 그러면요 그놈 당장 불러들라. 아니, 내 체제를 거부하다니, 내 시스템을 완전히 방해놓다니 저는 저 당장 죽여버리라.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 자체는 뭐냐면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나는 완전히 반대로 걸어간다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왕의 입장에서 내 통치 시스템에서 반대의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저 새끼 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왕이 뭐냐면 자기가 내 통치 체제가 내 잘못됐다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내 통치 체제가 잘못됐구나, 그걸 자기도 깨닫고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보십시오, 왕이 보시면 이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회개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사람의 요나가 죽을 각오하고 그것이 순교당할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위에 통치자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통치자의 조서가 달라져 버립니다. 통치자의 조서. 자, 우리 3장 7절 8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너레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을 행한 강판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 왕도 상세하게 이 요나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지,
회개를 진짜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시오. 금식을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곡간을 열어라. 곡간을 열어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뭐냐 다 3배를 갖다 다 제공해라. 3배를 짐승도 3배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다 3배 옷을 입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박학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니까, 한 사람이 순교의 피를 뿌릴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 노예의 성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이 모습,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 중에 이거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을까? 아니 죽다가 뭐 사람이 암병이 걸리고 그리고 또 죽다가 살아나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한 성읍 자체가 거의 96km나 되고 거의 수십만의 사람, 거의 60만 넘는 인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짐승들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이런 역사.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진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한반도에 이런 축복이 주어지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자로서 이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 민족이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 한반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조서를 내리면서 완전히 다 그렇게 그들은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회개를 하니까 이제는요 갑자기 막 술집마다 샤트가 다 내려지나 보니까 이제는 모든 오락집들마다 다 폐업신고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는요 전적으로 회개에 들어. 전적으로 일상생활 자체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회개 안 하라고 오직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다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너희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왕이 3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 왕이 한 말이 뭐냐면 40일이면 무너져. 그러면 40일 동안에 우리 먹고 마시고 놀고 탱자탱자거리고 말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40일 후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그런 정확한 그런 해답도 없는 겁니다. 해답도 없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누가 아느냐? 일단 우리는 해보자. 일단은 뒷문제는 일단 우리가 해야 할 건 최선을 다하자. 이것도 뭐냐? 요나로부터 배운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소극적으로 복음을 지냈다 그럽니까? 그럼 요나서 사장을 쳐다보고 이 풀어나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장은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짐승들마저도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몇 절입니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오. 우리는 여기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영적 전투라는 전투. 영적 전투. 자, 그러면은 이 느느웨 성을 장악했던 귀신이 있어요.
너네의 성을 장악했던 마귀가 있었다. 마귀가. 너네의 성을 장악했던 마귀. 그 마귀는 얼마나 이빨이 갈리겠습니까? 그 마귀는 맨 먼저 누굴 공격했겠습니까? 요나. 요나를 공격한 겁니다. 요나에게 두려움을 집어넣고, 너 너네의 성에 들어가면 너 죽는다. 복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너 죽을 걸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나을게. 아마 그런 엄청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집어넣으면서 요나를 갖다가 이것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두려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벌금 낸다, 두려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진짜 두려움을 집어넣고, 근데 요나가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서 생명 걸겠다. 내 그곳에서 나는 너의 성이 나는 내 무덤이다. 그렇게 요나는 끝끝내 갔거든요. 다음에는 누구에게 집어넣겠습니까? 왕에게 집어넣어요. 왕에게도 야 요나 너 잡아 죽이 족치라. 너 이렇게 가다가는 너 위치 위태롭다. 저 지금 백성들 반란을 일으킨다. 너 최대 정복자다. 저거 완전히 잡아 죽이라. 왕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이미 이걸 알고 왕을 위하여서 요나가 얼마나 충고를 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북한에 지금 선교를 가게 된다. 주님 3일이 딱 떠있다. 실은 저는 북한에 선교하러 가기 싫은데 저한테 3일이 떠있다. 그러면 제가 명령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면 물고기 창자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기도를 준비를 합니다. 누굴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그런지는 김정은이지. 제가 김정은이 먼저 기도하지. 요나는 그럼 누굴 먼저 기도했겠습니까? 너네 왕을 위해서 요나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너네 왕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네 왕이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네 왕 심령에 주님 예수 피를 뿌립니다. 얼마나 기도를 빡시게 했겠습니까? 요나가 준비 없이 그 어디 소극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요나는요 엄청난 기도의 화살을 갖다가 이미 뭐냐면요 기도의 포탄을 갖다가 날립니다. 여기다가 엄청난 기도. 그러니까 미리 무엇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 이미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작업을 다 해 놓으셨구나. 우리는 이것도 영적으로 이걸 영적인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딱 복음을 전하자마자 천군 천사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을 온갖 몇천 년 동안에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마귀들이 완전히 초토화되네. 초토화. 그들이 초토화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믿지. 아니 그 귀신들이 초토화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회개하겠습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대한민국에 5,000년 동안에 지금 모든 조상 귀신들, 모든 음탕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다 초토화 돼가지고 다 빠져나가라. 예수 이름으로는 한반도에서 다 빠져나가라. 이 귀신들이 다 빠져나가야만이 우리 중보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저 북녘 땅에서 다 빠져나가라. 이 뱀새끼들아 청와대에서도 빠져나가고 모든 나라 구석구석마다 다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다 빠져나가라. 그래서 영적 전투의 현장도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시원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시원했겠습니까? 요나도 시원하고 하나님도 시원하고 너네 백성들도 시원하고 천사도 시원하고 마귀들은 이빨을 갈고 너무나 멋진 현장이 바로 이 요나서 3장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작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주님 한 말도 땅에 떨어져도 공수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천배 열매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자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외침. 자, 시작. 요나는 선악과를 단숨에 적단내에 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잽싸게 피했던 첫 아담을 3일 3야 물고기 창자 속에 장사 지내고 가슴팍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표를 찬란히 부착했다. 요나는 말씀의 물맷돌을 두 주미에 불끈지고 맨발로 우글거리는 큰 독사 굴로 들어갔다. 요나는 그곳에서 돌무덤이 되기를 각오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닭놀이 물맷돌을 날렸다. 40일이 지나면 이 난공 불락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40일이 지나면 쥐약으로 쌓은 이 웅장함이 너희들의 돌무덤이 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전능한 팔뚝이 너희들의 잔악함을 40배로 갚아주리라. 3일간의 너희의 성에 요나는 하루길로 한 발 한 발 공룡의 진폭으로 지축을 뒤흔들었다. 목숨을 내놓은 요나의 당찬 사이레인에 현란한 조명이 절배한 그림마다 빛을 잃고 흥청거리는 골목마다 인적이 끊기고 문패를 자랑하던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들까지도 죄를 뒤집어 쓰고 붉은 베옷을 입고 창자 속에 출렁이는 독을 뽑아냈다. 큰 섬 너앱의 굴뚝마다 연기가 멈춰지고 굵은 눈물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 범람할 때 독살스러운 뱀들의 머리가 끼어진 채 이를 갈고 살피우며 그 성읍을 빠져나갔다. 요나가 왕궁으로 뛰어들어 꽈리를 털고 있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도 전에 궁궐 여기저기에 신상들이 끼어져 절벽하게 나들고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백기를 흔들었다. 요나는 사기가 등등한 큰 이빨 속에서 옷자락 하나 찢기지 않고 머리털 하나 뽑히지 않은 채 눈의 성을 빠져나왔다. 그분은 요나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공룡의 진폭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요나가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를 천둥을 일으키고 벼락을 때리셨다. 그분은 3일길에 큰 성읍에 30억의 군대도 점령하지 못하는 바벨탑을 단 한 사람으로 단 하루 만에 통으로 삼킨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듯이 그분은 무너진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신다. 그분은 삼키진 자를 통하여 삼키신다. 그분은 굵은 베옷을 입은 자를 통하여 굵은 눈물을 뽑으신다. 그분은 지금도 허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허이진 요나를 찾고 계신다. 아멘. 보십시오. 시를 오늘 요나의 시를 제가 푸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큰 기적 시작.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우주에서 가장 쉬운 것은 죄 짓는 것이다. 우주에서 가장 기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